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굉장히 긴 장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늦게까지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 3인방 문고리를 잡고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문고리를 잡은 종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주로 이제 본문의 내용의 해석과는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들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심한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고, 또 제 스승님은 도무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할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동선이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좀 절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러니까 영상, 이렇게 하여튼 장면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 장면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한 여자가 떠올랐어요. 여자가. 그런데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얼굴도 주름이 가득하고 손에도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백발이 돼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한 여성의 모습, 어머님의 연세에 해당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하나 싹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 립스틱이었습니다. 립스틱. 주님이 오시는데 예쁘게 해야지. 그 할머니께서 그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오실 때가 됐나 보네. 맞으러 나가야지. 저는 그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속속들이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골탕이라도 먹이는 것처럼 신부를 놔둬놓고 신부가 예쁠 때 와야지, 신부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는 신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그런 완전히 경로당 할머니, 이제는 호스피스에 가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돼도 안 오시고 있다가 이제는 오시려고 하니까 이 늙은 신부가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마음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제게는 올라왔습니다. 과연 주님이 골탕 먹이시려고 지금 늦게 오시나? 라는 원망도 생겼어요. 차라리 그냥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냥 확 오셔버렸으면 깔끔하게 그냥 모든 게 다 끝났을 텐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없는 거죠.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일부러 밤에, 오늘 보니까 뭐 2경 4경,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요. 여러분의 집에 아빠들이 새벽 4시에 오면 엄마가 좋아하십니까? 부인들이 좋아하십니까요? 새벽 4시나 6시. 이 2경 4경이 새벽 4시나 새벽 6시를 말하거든요. 문 팡팡 띵동 해가지고 들어온다. 어디 있다가 지금 오냐고. 그런 시츄에이션을 여러분들은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착한 가정에서 다 잘하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밤에 오십니까? 이 2경 4경에 대낮에 오셔야지. 우리 찬송가는 보니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자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2번 다 밤이에요. 혼인잔치에 갔다면서요. 밤에 오셨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기를, 그래, 더 깊은 밤 2경 4경까지 기다리면 그 복이 있다. 저는 꼭 놀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때 오셔야 됩니까? 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신부는 늙어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본 그 영상은 이산가족 상봉 때 남한에 내려온 신랑을 아직까지도 기다리다가 나올 때 이쁘게 단장하고 온 할머니를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기다린 거예요. 통일이 되면 만날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요. 왜? 이 사람은 내려와서 북쪽에 신부를 두고 남쪽에 와서 남쪽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우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 영어 번역으로 봐도 이렇게 바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이 스테이 드레스드. 드레스가 뭐예요? 드레스라는 것은 여자가 입는 예쁜 옷이 드레스가 아니라 이걸 동사로 쓰게 되면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테이가 뭐냐면 머무르다, 그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레스드한 상태로 있으라.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진짜 벨트를 하나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옷을 입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을 잘 때는 회사에 나가도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마저도 양복은 붙습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바지 입은 채로 쏙 들어가 자긴 합니다만은 잠에 잘 때는 잠에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Stay dressed. 이 뜻이 뭡니까? 옷을 입으라. 굉장한 뜻이 있는데 좀 더 진전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이 우리는 청사초롱 같은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등불을 켜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만흐린.
메노라의 동사형인 거예요. 또 하나는 등불을 켜다 할 때 등불빛이 복수예요. 두 개 이상이란 말입니다. 불빛이.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노라를 보십시오. 메노라에 그냥 불 하나만 달랑달랑 했습니까? 7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만흐린이라고 하는 이 등불을 켜라는 말은 메노라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을까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사역자들이고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설교자, 요즘 말로 목사님들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입어야 될 옷, straight dressed, 입어야 될 이 옷은 흰 옷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흩뜨리지 말라는 뜻이죠. 옷을 입으라. 그리고 등불을 끄트리지 말고 메노라의 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는 그 주인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갔다 왔다고 되어 있어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와?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와가 아니에요. 혼인집이죠. 그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제로 아람어로 보면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혼인이라는 단어인데, 자, 혼인은 우리말은 혼인, 그 다음에 영어로도 웨딩, 그 다음에 헬라어로도 메리지가 있어요. 근데 아람어는 메리지가 없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있냐면 축제, 잔치. 여러분 잔치가 꼭 결혼만 잔치입니까? 축하연은 전부가 다 피스트예요. 축하연, 뭐 생일도 있고 뭐 기쁜 일이 있어서 동네 사람을 초대하는 건 전부 피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뭐냐면 House of Feast예요. 주인이 여기에 갔다 온 거예요. 주인이 집에 갔다 왔는데 그는 기쁨과 감사와 축하할 일이 많아서 거기에 가셨다가 오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집에 갔다 온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갔다 오세요? 결혼식 갔다 오세요? 결혼식 갔다 오고 또 결혼식 하러 와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러 올 때 결혼하러 오잖아요. 우리는 신부니까. 결혼식에 가셨다가 또 결혼하러 오세요? 예수님은 결혼을 2번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결혼식에 갔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축하의 연이 벌어지는 그 하늘나라에 거기에 가셨다가, 베이트에 가셨다가 진짜 본인이 결혼을 하러 우리를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걸로 보는 게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인집을 결혼식을 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천국의 그 축복이 가득한 거기에 가셨다가 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밤에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 예수님이 일부러 막 밤중에 오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 오시면 안 돼요, 낮에. 왜 밤중에 꼭 오셔야 되고 또 다 잘 때 오셔야 되고 일부러 괴롭히는 것처럼, 야, 내가 올 때는 다 잘 때 올 거야,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밤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밤이 타락한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뜻하는 게 맞죠.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죄가 많고 그걸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밤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come and knock이라고 돼요. 여기 knock가 되게 중요한 동사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come, 그리고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뭐냐면 knock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면 이 지상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이제 거의 왔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저의 해석이 좀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저도 양심과 저의 지성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에 오시는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십니까? 저는요, 빨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잔치를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언제 오시느냐면, 이렇게 멀리 가셨으면 그 잔치를 다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오시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노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종과 그 집 식솔들이 아침에 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켤 때, 그때 잔치집에 가셨다가 오셨습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지 못하신 거예요. 내가 발길을 옮기리라. 밤이라도 좋으니 내가 나의 신부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저는 예수님이 밤에 오신 것이 일부러 지체해서 늦게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부를 만날 그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으로 밤중에 뭘 타고 오셨는지, 걸어오셨는지, 달려오셨는지 모르나 밤중에 오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 쉽겠습니까? 요새야 뭐 자동차에 시동 걸고 헤드라이트 쫙 하이빔 켜가지고 그냥 달리면 되지만, 옛날의 밤길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도둑이나 움직여요, 도둑.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밑에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깨가지고 못 들게 만들 거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신부를 만나러 오는 것과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이런 거죠. 일부러 밤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기다려서 시험이라도 하듯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밤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나의 신부를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주인께서 옷을 바꿔 입으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죠. 띠를 띠고라고 돼 있잖아요. 주인이 띠를 띠고, 이것도 change clothing,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의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더라도 이 앉는다는 동사가 recline이에요. 리클라이너 아세요? 리클라이너? 여러분 집에 리클라이너 있으세요? 전 제 방에 있어요. 리클라이너가.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박한 리클라이너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이들이 아주 즐겨 앉아가지고 다 뜯어먹어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있지만은, 의자인데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뒤로 샥 넘어가는 의자. 그게 리클라이너예요. 리클라이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인이 딱 와보고 종이 너무 착해. 그러면 앉게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앉게 해요? 비스듬히 거의 잠을 자듯이 거의 취침 상태에 근접할 정도로 몸을 뒤로 이렇게 젖힐 수 있게 만들어서 앉힌 다음에 음식을 주고 서빙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이거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거잖아요. 아무리 밤중에 오더라도, 주인님 이 밤중에 오십니까? 오시는데 얼마나 출출하십니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드릴까요? 그래.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데, 거꾸로, 야 종들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지? 라면 하나 끓여줄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라면 먹고 싶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종들, 이 착한 종들, 고생한 종들을 섬기시고 대접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것도 참 놀라운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재차하십니다.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그냥 밤이 아니라 이제는 밤중을 넘어서, 여보 새벽 이 4시는 이제 새벽으로 가는데요. 새벽으로 가는데, 밤을 넘어서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할 4시와 6시, 그때 온다면, 그때도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낮에는 절대 안 오실 것 같아요. 이 말씀까지 하셨으면 꿈 깨라. 낮에는 안 온다. 거의 새벽이 될 때 올 거야 라는 것이 행간상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낮에 올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밤도 훨씬 지나가지고 거의 아침이 다 될 무렵에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예비를 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성경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요, 너희가 기대하지 않을 시간에 오리라. expect. 너희가 오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 hour, 그 시간에 올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이거 우리 들으라고, 우리 제자들, 요 목사급에 해당하는 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41절에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들께서 들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저 뒤에 가면은 왜 알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많이 얻어맞고, 모르고 하지 않는 자는 적게 맞는다. 이 맞는 사람이 이게 성도입니까? 목사들입니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전부 적용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이 앞에 앉아 있는 성도, 장로, 군사, 집사, 성도들에게 이걸 다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론 교회 전체가 다 이걸 들어야 되죠, 정신 차리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 여러분도 함께 여기에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컨텍스트는 완전히 다 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컨텍스트 없이 빼가지고 성도님들을 야단치고 훈계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고 라고 끝나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고 우회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베드로, 이거는 종들에게 한 말이야. 평신도들에게 한 말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거.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집사에게 집사가 되라. 아니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이게 집사람들, 교인들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사님들에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종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셨다. 이 팩트를 놓치면 성경이 이상한 성경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 파트로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립스틱 바른 할머니를 여러분 잠시 떠올려 주십시오. 문고리 잡고 있던 그 종의 심정으로 여러분 잠시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그 문고리 잡고 있는 이 종이 100발도 넘어서 팥뿌리도 돼가지고 한 2000살 되셨어요. 안 오십니까? 제 말은 비유고 상징인 거 아시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는 남자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밤을 넘기지 않고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빠가 밤중에라도 오는 게 좋아요? 다음날 아침에 저벅저벅 오는 게 좋아요? 나는 밤을 넘기시지 않는 예수님이, 저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좀 사랑에 대해서 하라고 했고요. 신부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으셨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 보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감정도 없으시고 때가 되면 간다, 기다려라, 뭐 이렇게 예수님은 쿨하시고 차가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북한 우리 신부들 구출하고 싶으실까요?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러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신부들이 목 베어 죽고 피를 강물처럼 흘러낼 때 우리 주님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상 많이 받을 거니까 그 피 흘려 그러고 계실까요? 예수님도 눈물이 있으세요. 이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문을 가운데로 두고 달려오시는 신랑의 사랑과 문 안에서 밤이 깊었지만 2000살이 됐지만 꾸벅꾸벅 하면서 또 깨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신부의 기다림. 아니 이것보다 더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했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양하우스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추어탕이 아니고요. 추양.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 호가 추양이에요. 가을 추자 변양자. 추양하우스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한경진 목사님 기념 기도원인데 하우스 이래버리니까 무슨 베른하우스도 아니고 추양하우스 하니까 커피 마시는 데 같아요. 꼭. 추양하우스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께는 특별히 35,000원에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35,000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니까 온 전신에 뭐 알잖아요. 끼리끼리 쌍쌍이. 그 저는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경이 그렇게 저한테는 은혜스럽다거나 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동탄에서 그냥 커피나 마실 걸 내가 괜히 왔네. 그러면서도 취향하우스에 가서 그분의 일대기 프린스턴 제가 다녔던 학교에 공부할 때 찍은 사진 템플턴 상을 저는 버킹엄궁에서 받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템플턴 상은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템플턴 홀이 프린스턴의 뉴저지에 있거든요. 근데 난 미국 어디에서 받았나 싶었는데 이분이 버킹엄 궁전에서 받았더라고요. 버킹엄 궁전에서 템플상 받은 그 사진과 템플턴상 메달이 그 안에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본문에 문을 하나 사이에 놓고 이 2000년을 넘게 기다린 이 기다림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송이도 없고 제 아내도 없고 대화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기도원 아마 그 숙소에도 나 하나밖에 없었던가. 그 큰 숙소에 200명이 들어가는 숙소에 그 혼자서 앉아서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영상이나 그런 모습이 제 눈앞을 스쳐갔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제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허겁지겁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려 밤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제 예수님 왜 늦게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저 이런 말 이제는 싹 접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도 급하시구나. 예수님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본문의 밑바닥에 흐르는 저류,
위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땅 속에 흐르는 저류. 저류는 사랑이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을 두드리겠던 것입니다. 자, 이 신부에게 예수님이 뭘 선물로 주시느냐. 여러분, 선물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그냥 보고 싶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뭘 선물로 주신지 보세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잘한 착한 이 신부에게는 14, 14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결혼을 해서 신부가 되면요, 신랑 재산의 반만 내 겁니까? 예? 그 이혼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가 내 거예요. 아닙니까? 신랑께 다 내 거예요. 전부를 맡기리라고 그랬어요. 응? 여기도 신랑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는데 앞으로 신부 될 우리 성희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소유를 인트러스트를 하게 됩니다. 인트러스트. 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를 옮겨준다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신부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예와 아름다움과 그 부유와 그 충만함을 우리 신부들에게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안 그런 종이 있어요. 안 그런 종, 나쁜 종. 나쁜 종은 뭐냐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폭행을 하고 음주를 합니다. 뭐래요? 폭행을 하고 음주를 합니다. 그 많은 나쁜 행동들 중에 왜 주님이 이 폭행, 구타를 여기다가 언급하시는지 참 재밌어요. 구타. 때리는 거예요. 누굴 때리느냐? 남녀 종들을 때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녀 종들. 45절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렇게 됐잖아요. Male and female servants. 여기에 female이 굉장히 드물게 등장합니다. 아주 의외적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문고리 잡고 있는 종도 남성. 전부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얻어맞는 종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얻어맞을 때는 누가 등장을 해요? 여자 종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것도 굉장한 이제 요점입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등장하다가 얻어맞을 때는 누가 등장을 해요?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환란이 때가 되거나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성 사역자들을 쓰실 건데, 그 여성 사역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얻어맞을 때 여성들이 전면에 부각이 될 거라는 걸 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자들은 보호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얻어맞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종들을 얻어팬다 이래도 되는데 남녀라는 단어를 여기다 꼭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남녀 종은 누굴까요?
누가 얻어맞을까요? 이 패는 종은 나쁜 종인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거거든요. 아, 주인 늦게 와. 그러니까 빨리 안 와. 그러니까 팬 거예요. 이때 얻어맞은 종들이 누구냐? 바로 그 문고리를 잡고 있던 종이었어요. 신실한 종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쉽게 말하겠습니다, 목사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패는 목사와 맞는 목사. 패는 목사는 누구냐?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패는 목사들이고, 맞는 목사는 누구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에요. 팬다는 말, 이 비팅이라는 말이 진짜 몽둥이나 주먹을 가지고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언어로, 성명서로, 신학 토론회에서, 교단 헌법 재판소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핍박하는 것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때리고 난 다음에 2부 순서가 뭐냐면 술을 처먹는 거예요. 참 묘하죠. 1부는 참된 목사 때리기, 2부는 술 마시기. 이게 뭐냐? 이게 오늘날 교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부 순서는 점잖하게 모여가지고 요새 참된 종들을 좀 때려야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때리는 거예요. 그 다 끝나면 저 가, 내가 쏠게.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 처먹어요. eat, 그 다음에 drink, 그 다음에 get drunk. 이 세 가지 순서거든요. 일단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get drunk. get drunk는 뭐냐면 술에 완전히 취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사람들을 놀라지 마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46절에 어미 때린다고 돼 있잖아요. 어미 때리고잖아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cut them in pieces, cut, 자르다, him, 그를 in pieces, 조각조각 내어 잘라버리겠다. 야,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무서운 표현이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조각조각 내서 잘라버립니까? 여기 어미 때린다는 표현은 매우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냥 때리나 보다, 그냥 몽댕이로.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놈을 데리고 와라. 나의 종들을 때리고, 1부 순서는 때리고 2부 순서 가지고 술 처먹는 저것들은 조각조각을 내서 죽여라 이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막 분노가 느껴져요. 예수님의 분노. 내가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내 신부를 괴롭히고 내 종을 핍박하는 저들을 내가 그냥 둘 줄 아느냐, 그런 얘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 나 이건 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신실하지 않은 자가 영어로만 보더라도 뭔지 아세요? unfaithful이에요. unfaithful. unfaithful이 뭔지 아세요? unfaithful. 불신자란 뜻이에요. 근데 불신자하고 신실하지 않은 자하고가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까? 신실하지 않은 자.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자를 읽으면서 불신자를 떠올리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신실하지 않은 자는 그냥 좀 신실이 좀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보이지. unfaithful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자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지옥벌 받죠, 지옥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예수님 말씀의 그 심각성을
완전히 중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불신자의 발을, 불신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하리라. 그 몸을 조각조각 내어 불신자가 받을 발을 벗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무섭게 한 말씀을 뭐라고? 엄히 때리며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저하리라. 아무리 읽어봐도 뭐 신실하지 않은 자가 따로 저 모여 앉아가지고 뜀뛰기 뭐 오리걸음 하나? 뭐 그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그 분노와 예수님의 눈에 그 정말 그 노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북한 성도를 저지경으로 만든 정권의 노여움을 느껴야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야 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노가 있으세요. 자신이 결혼해야 될 신부를 괴롭히거나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종들을 때리는 이 못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분노를 가지고 심판하여 불신자가 받는 그 지옥불에, 지옥의 벌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안심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막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네. 진짜 예수님 내가 믿어도 좋을 분이시네.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분이다. 내가 보고 싶어서 밤 이경에도 사경에도 오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에 비하면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더 고생이지.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문고리지고 기다리는 게 뭘 걱정입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은 쉽다, 샥 구름 타고 그냥 내려오시네, 착륙. 다 예수님은 쉽고 예수님은 걱정 없고 예수님은 뭐 문제도 없고 우리만 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그리움과 사랑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사랑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시바 샬롬과 함께하는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동역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이 소박하고 작은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의인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겪는 힘듦을 힘들다고 생각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의 기쁨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